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농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똑같은데요. 어떻게 농사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추수 때의 결과는 달라지고, 또 우리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고 그렇죠. 분명히 우리의 어떤 삶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살아놓았는가. 그래서 우리 건강의 문제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의 문제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의 결과가 나타나죠. 이 건강 문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건강해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않아요. 계속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 계속 건강을 잘 관리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건강을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몸무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루 좀 양을 많이 먹는데 살이 확 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계속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처럼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관해서 영적인 측면, 육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에 관해서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될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무엇이 되느냐의 초점보다는 어떻게 살 것이냐에 관해서 아마 우리 좀 신학적인 용어로 빌리자면 존재론적인 증명, 이런 측면이죠.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어떻든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세월이 흐른 후에라고 되어 있죠. 세월이 흐른 후에.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그냥 세월이 좀 흘렀구나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히브리어의 원어를 제가 좀 찾아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말에, 그 말이에요. 종말. 이미 창세기에서 종말, 그리고 그 날들의 끝으로부터서 이 일이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지금 아벨과 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하면 그 삶의 결론, 종말의 문제를 설명했다. 종말의 문제를. 그러면 창세기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론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창세기부터서 우리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 그래서 여러분이 종말을 대비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이 지구상에는 두 불이 흘러간다고 배웠죠. 계보적으로 설명을 드는데, 한 계보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 계보는 땅의 중심의 계보, 사단의 계보로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두 계보의 흐름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계보는 하나님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계보는 하나님 버림받기도 하고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 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여서 무리들이 가인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아벨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해 주는 거예요. 폭로해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재료를 삼는 것이죠.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에 반드시 우리 열매, 삶의 결론에 관해서 물으실 날이 있다는 거,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이 염두를 이 종말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분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땅으로 돌아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 영혼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게 얼마나 우리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살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문제에 혼돈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문제가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세상을 보게 돼 있다고요. 사람과 비교의식이 생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따라가지 못하게 되거나 물질적인 이게 차별이 생길 때 또 물질적인 갭이 생기다 합니까? 이런 게 생길 때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냐고요.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물질이 진리와 관련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질은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이 없지만은 그 돈을 쓰는 사람의 인격에 따라 돈의 가치는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리할 것은 우리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 관해서 또 세상에 관해서 물으실 날이 있다. 말세, 정말 이 부분이 분명하다고요. 정말. 이 정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정말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정말이에요. 그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으로부터서 정말 복된 자 신부로서의 그런 자리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동일하고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 보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 짓밟아 버리고 어떻게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벌면 장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지금 가인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나만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가인이 되면 안 돼요. 가인은 다른 사람 짓밟아 버리고 다른 사람 죽여서 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아벨처럼 내가 밟힘을 당해주는 자가 아벨이에요. 그 삶을 살아라는 게 지금 창세기 4장부터 우리들에게. 그러니 이게 삶이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단계에서는 너무나 쉽죠.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요, 굉장히 고등종교예요, 고등종교. 이 깨달음의 정도는 무슨 물은 물이여 사는 산이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이 기독교의 교리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 일반 사람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건요. 따라올 수 없고, 여러분들 이미 성경을 다 배워 다 그걸 그 단계에 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이 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좀 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는요, 너무나 유치하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살고, 나 혼자 떵떵으로 살았다. 그것은 의미 없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어떤 무리들처럼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도 지금 스키장에 가 있잖아요. 스키를 즐기고 있고, 어떤 사람도 지금 이 시간도 골프를 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여가 활동이랄까요?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많은 돈을 들이고 지금 해외로 나가서 즐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저 사람 부럽다. 나는 언제 저렇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고요. 그들과 우리와의 생각 자체의 가치의 문제가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가치와는 너무너무 이 차이가 나야 된다고요. 골프 안 치면 어때요? 해외여행 안 가면 어때요?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키장에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 지금 오늘 스키장에 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스키
멋있게 사고 뭐 재밌게 뭐 좋은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참 부럽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리타분하게 이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세상적인 관점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고리타분한 이 시간에 앉아서 지금 내 친구는 지금 골프를 치고 있고 내 친구는 해외여행을 가고 내 친구들은 지금 스케줄에 가가지고 그 활강한다면서 뭐 한다니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앉아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고 엉덩이에 쥐가 날 정도로 앉아 있는데 얼마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골프 치고 뭐 스키 타고 어떤 여가 활동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만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족 못해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인의 삶이잖아요. 가인의 삶은 그것이 맞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폭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구원받은 백성들, 아벨 같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있는 거죠. 훨씬.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가라고 했을 때 아벨이 의로워서. 여러분이 의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들 부러워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니? 나중에 골프도 좀 치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이 좋은 시간에 스케도 좀 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그거 안 타고도 이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도 그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사실을 폭로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해외여행 갔다 와서 굉장히 부럽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그대에 감사하고 너 지금 골프 치는 거 나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네가 불쌍해 보인다. 이렇게 폭로해 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맞장구를 칠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아벨의 삶이고요. 가인은 아벨의 의로움을 밟아 죽이는 자예요. 그 사람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당신들 정말 못 말려. 인생을 한 번 사는 건데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짓밟힘을 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폭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많이 거꾸로 되어 있다. 거꾸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걱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뭐 개독교라고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개독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오전 예배 말씀 좀 나눴습니다만은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데 가장 낮고 천한 자를 내려가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낮은 자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좁은 길을 걸어라. 좁은 길을. 좁은 길을 걷고 때로는 맞아 죽고 또 교회 안에서 그래 신앙을 하면 할수록 또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머리를 쳐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성도를 섬기는 자리.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기독교. 제가 이런 목사인데만 여러분들에게 목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김 집사 이리 와봐. 이거 좀 오늘 해놔. 이렇게 되면 혹시 여러분 생각에 우리 목사님 명이 선회할지 모르지만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예수 먼저 걸어가시면서 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것이 기독교야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르친다는 표현을 설명했잖아요.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 그 성탄절날
남성교회에서 설거지 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우리 여성 성도들 막 박수를 쳤잖아요. 막 박수를 쳐줬죠. 여러분 일단 기분 좋으셨죠?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이 여성도의 이 고충을 알고 설거지 해줬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요. 기독교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신앙 연조가 깊어지고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 장로님 임직할 때 그랬잖아요. 뭘 드렸어요? 빗자루요. 우리 해외 토픽에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이 모습이. 장로님들 임직하게 되면, 장립하게 되면 높여주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빗자루를 줬어, 빗자루. 빗자루를 쓸어라, 빗자루로. 그리고 7년 후에 그거 물어보자. 7년 후에 한번 향정이 직분이냐 물어보자.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묻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뭔가에 관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게. 장로님이 되게 되면, 또 우리 권사님이 되게 되면, 안수집사님이 되게 되면 머리를 쳐들고 올라가 성도들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자. 그리고 성전을 쓸고 닦고 누구에게 명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여러분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좀 바르게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오전 예배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고지론적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형적으로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성공해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예수 믿는 성공했어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얼마나 논리적으로는 좋아요. 이건 자체가 논리로 맞는 것 같지만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휘둘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휘둘릴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매다는 순간에 말 한마디 숨소리 한 번만 힘있게 능력에 뱉어버렸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대못이 큰 거죠. 이렇게 그걸 박잖아요. 여기다 그냥 박아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계시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뭘 설명하냐면 우리 전번 우리 성탄절에 배웠던 것처럼 해골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해골에다가 십자가를 박아버려서 머리를 깨트려버린 거잖아요.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버린 거예요. 그걸 지심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과 더불어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게 기독교란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해골을 그냥 십자가로 박아서 깨트려버린 것. 그것이 진 것 같은데 이긴 거라는 거.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이라는 곳에서 기독교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더 밑바닥으로 내려갑시다. 더 섬기는 자리로 가자고요. 더 섬기고 더 섬긴 자리로 내려가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거기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또 하나를 정리해보면 전번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잘 산다는 것과 못 산다는 것과 부자와 가난이라는 것을 개념 정리를 좀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질적으로 없으면 못 산다. 돈이 많으면 잘 산다. 이 얼마나 개념 정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만일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 못 살면 저주받은 건가요? 그런 논리인가요 우리가?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저주를 몇 번 받았겠네요. 그러지 않잖아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목사의 삶의 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만일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기 저분 같은 경우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잘못 살고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고요.
그 잘못 산 것이 아니에요. 잘 산다는 표현은 물질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부자와 잘 산다는 개념과 가난과 못 산다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걸 혼돈하는 거예요. 돈이 없고 잘못 살게 되면 잘 못 살았다 이게 잘못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다고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얘기하고요. 잘 산다는 개념은 돈이 많고 없음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 말씀 중심으로 사는데 그 가운데 가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 순교를 당한 사람은 잘못 산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순교를 당한 사람은 멋지게 산 거 잘 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부분이 돈이 없는 것과 돈이 없는 것을 못 살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규정 자체, 정리가 개념 정리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으나 물질이 어려운 것이 잘못 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열심히 살다가도 사업 망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한 목적이 있다면 망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요. 사업이 꼭 성공한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아니라고요. 사업이 망해서 그걸 통해 아버지 뜻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거나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잘한 거예요. 그 아버지 뜻이라고 그게. 그래서 사업을 해서 꼭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아버지 뜻이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돈을 벌지 말란 말도 아니고 많이 버셔요. 많이 버시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단 그 부분에 관한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하자. 분명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이곳에 성도들 모여들 때 다 어려운 분들이 모여들었어요. 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사업 망하고 파산자가 모여들었고 다 그랬어요. 또 제가 개입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고 일들을 여기가 왔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좀 좋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못 믿어서 망한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IMF 만나기도 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 이것저것 때문에 어려움 겪기도 하고 그래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저를 만나고 우리 즐거운 교회 공동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놀랍게 사업이 회복되고 가정들이 회복되어서 여기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처음 몇 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상황과 지금 상황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가정들이 좋아지는 거 보시라고요. 우리 한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자. 예배 열심히 드리자. 말씀 열심히 공부하자. 그거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자. 근데 하나님이 뭐 그냥 이건희 회장만큼 복을 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게 다 좋아지잖아요.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면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기독교는 아니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좀 머리 벗겨진 그 전 대통령, 모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나라에 어떻게 권력을 잡았던지 간에 대통령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압수당하고 모든 땅들을 회수해버리고 모든 그림들이 할지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잖아요. 회수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살만큼 해냈어요. 그 사람들 바본가요? 저는 정부에 사는 일이 조금 이렇게 어리석게 일을 했다 싶은데 그 사람들이 이미 그 낌사라 갑니까? 그거 차리고 다 정리해놨어요. 어떻든 간에 그랬든 저랬든 간에 국민들 앞에 자기가 권력자로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국민 앞에 비춰지는 그 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그 명예가 추락되냐고요. 하나님 심판한 거잖아요. 심판한
거죠.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요?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뭐 사극 같은 거 있죠, 사극. 사극을 보면 그 임금들이 어떻게 했는가 공과를 분명히 해주죠. 지금도 사가들은 대통령들에 대해서 다 기록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죠. 권력을 잡은 사람이 역사를 뭐 자기 편으로 써간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사가들이 쓸 때는 정확하게 써나갑니다. 그 나중에 그것이 모든 국민들 후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써내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왕들에 관해서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어떤 그런 역사들에 관해서 다 설명을 하잖아요. 이래서 이 왕은 잘못됐고 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래서 잘못됐고 그래서 노론소론의 문제들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흘러내려왔다. 그거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조명되는 그 후손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그 볼 때 그 후손들이 어떠냐고요. 사후에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걸 보여주세요. 지금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모 대통령들에 관해서 모든 돈들을 회수하고 있고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치욕스러워.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다행이잖아요. 지금. 이것은 잘못 산 거예요. 맞죠? 이렇게 산 것은 돈은 지금도 쓸지 모르지만 잘못 산 거라고요. 그것은 잘못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혹시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 옛날에 그 뭐 천주교에 뭐 어디 아프리카 가서 그 선교하고 하셨던 그 신부님 같은 경우 굉장히 대대적으로 막 방송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수많은 그런 주의 종들이 그 인생을 들여서 물질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인생을 그렇게 들임으로 인해서 잘 산 거죠. 잘 산 거죠. 그거는 잘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 대신 돈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일하려면. 그 대신 그 돈을 내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 여유있게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여유로운 방법.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께 뭐가 있어요? 여러분께 뭐가 있냐고요. 이 옷 하나도 여러분 죽을 때는 다 벗고 가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수의 한 불밖에 없어요. 수의 한 불. 그거 한 벌에다가 땅 한 평. 물론 지금은 화장해버리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땅 한 평과 딱 사람 땅 한 평이면 들어가보죠. 땅 한 평과 수의 한 벌.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그것도 시간 지나면 썩어버려요. 이 육체도 썩어버려요. 남는 게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신앙을 무당 잡기 수준에서 알고 있고 배우니까 십자가가 힘이 없어요. 십자가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생명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이 십자가에 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던 해골을 박살내던 이 십자가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무당 잡기 수준의 진리 말씀을 배우고 그 수준에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힘이 없어요. 요즘 그 밀레니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를 해요.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아주 상당히 우리의 주목을 받을 만한 한 말씀이 있었어요. 왜 요즘 밀레니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날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한마디가 뭐냐면 예수님이 없어서. 신세대들은 예수님을 가르치면 교회 안 올 것 같지요? 안 그렇다고요. 진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 누군가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그걸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가 지금 뭘 합니까? 교회가 퍼포먼스 같은 비슷한 것들 하잖아요. 쇼를 하잖아요. 교회가 쇼를. 십자가가 없어요.
쇼의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10,000명, 20,000명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 십자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 교회가 십자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언어의 유의에 여러분 노란하지 말으라고요. 언어의 유의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 반드시 심판하시잖아요. 언어 유의 가지고 성도를 끌어모았던 사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을 끌어모으려 하는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뭐랄까 퍼포먼스를 하고 이러면 청년들이 모여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주의동들 생각이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연구 결과에 보니까 왜 밀레니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에 설명하고 딱 짚어낸 게 뭐냐면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시사한 바가 많잖아요. 예수님 가르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청년이 떠날 거라 생각한단 말이야.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여러분들 무슨 퍼포먼스 보려고 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거 배우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에 관련된 우리 목회자들의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무슨 퍼포먼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비해 생각해봐서 청년들이 많은 편이에요. 제가 그렇다면 젊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30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리지 않단 말이죠. 제가 이게 젊지 않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리 말씀을 가르치는데 청년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주셔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종말에 주님에게 당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더 낮은 데로 내려갈 때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는 거고요. 그것을 성경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가라지들의 반란들은 저보다 훨씬 강해질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우리 이곤사님이 설명해 주시던데, 왜냐면 그 공부해 오셨거든요. 공부해 오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12지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누가 쓴 줄 전 몰랐거든요. 신천지가 쓴다네. 우리 교회 꼭 똑같대요. 제가 이렇게 49장을 통해서 쭉 뽑아냈는데, 지파장 한 것도 꼭 신천지가 똑같다는 거죠. 권사님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경이 좋은 것들은 다 지들이 가져왔어요. 이단들이. 그래서 고민이 빠졌어요, 제가. 12지파 가지고 공부하자는데 이게 다 신천지에서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쓰는데도 이게 바르게 쓰는데 이게 신천지 냄새가 나면 이렇게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가라지들의 반란이에요. 가라지들의 반란. 올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도 이게 좀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혹시 새로운 성도들 오면 우리는 다 알지만은 이 교회가 굉장하게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은 설교를 좀 이상하게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환영을 줄 정도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교회와 설교는 꽝이에요, 꽝. 꽝이에요. 성도들 목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쓴소리가 되고 참 예수 믿는 거 힘들다. 신앙생활 이게 좀 굉장히 힘들구나. 이렇게 돼야 여러분의 비유에 맞는 설교가 착착착 흘러내려가면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랴 사람의 비유를 맞추랴. 근데 지금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해주면 교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의 갈등이고 고민이고 딜레마예요. 뭘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환호를 해야 되겠는데 성도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게 되면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말하게도 하나님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원하셔야 돼요.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비유에 맞는 그런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금방 죽어요. 금방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고 신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좀 정리를 하십시다. 한 가지만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인생,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종말도 마찬가지인데 세월이 지난 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가 인생을 살아놓은 그 결과에 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달아볼 날이 있다는 것,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벌벌 떠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예배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렸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재앙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산들로 저를 내려쳐 죽이세요. 이 바위를 들어 저를 쳐 죽이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는다. 그래 한가할 수 없어요. 우박이 60kg짜리가 100건짜리가 떨어져 내려 사람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력 가속의 법칙에 의해서 60kg짜리가 저 지구 위에서 천개서 이 지구를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그거 하나만 떨어지면 엄청난 거예요. 별 하나 떨어지게 되면 화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별이 오는데 어디를 부딪힐 것인가 이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 별들이 과일이 떨어지듯이 사과가 떨어지고 감이 떨어진다고 했대 성경에. 그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이 지구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죠? 별보다 훨씬 작아요. 별이 훨씬 커요. 그 수많은 천개들이 수박이 뭐죠? 사과가 떨어지고 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종말이 가면. 그게 뭐 상징적인 표현인지는 모르죠. 한번 그날 가봐야 알겠지만은 상징적으로 말씀하는지 그 주의하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사시고 2013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잘 정리하시고 2014년도를 잘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2014년도는 더 칭찬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